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춥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을씨년스러운 을사년 2025년 새해이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 아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란듯이 새로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겨울과 같은 그 시기를 보내다가 새 힘을 얻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여러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그 악명이 높았던 왕이었는데 그가 또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그의 아내 정략 결혼하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큰 사당을 전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과 왕비의 이 종교 정치에 우상 숭배의 영향이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갔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복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습니다. 광야와도 같고 겨울과도 같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선포를 했더랬습니다. 바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뜻처럼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썩은 신앙, 썩은 윤리를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기초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야 함을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사역의 정점이 크게 두 가지였다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나라의 왕 때문에, 왕비 때문에, 바알에게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이 들게 될 것인데 수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비가 그치는데 약 3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의 비가 오지 않고 나라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사역의 정점 두 번째는 그 가뭄 든 지 3년 반 만에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진짜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해보자며 그들이 온 백성과 아합 왕이 보는 앞에 모여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양쪽 진영마다 제단을 쌓고 각을 떠 제물을 올리고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누구 신이 불을 비춰주는지 보자고 바알이 불을 붙여주는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지 우리 한번 온 백성 앞에 대결을 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이 내리지 않자 각자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바알에게서 아무런 신호가 불씨 하나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제단 주위로 도랑이를 만들고서 물로 흠뻑 젖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길, 저 바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지존자이심을 나타내 주시길 그 한 사람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실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불이 임하여 제단을 사르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과 온 백성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와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고서 그 직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되 나라에 큰 비도 내려줄 것을 기도할 때에 이제는 불이 아니라 비가 임하여 3년 반 만에 소낙비가 임하여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에 따라 비가 그쳤고, 그의 기도에 따라 불이 내렸고, 그의 기도에 따라 다시 큰 소낙비가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를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능력의 통로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함께 낭독한 말씀을 보았더니 그 대단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았더니 그가 급히 도망하되 자신을 보필하던 사환도 종도 두고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를 살려줄 목적이었는지 내가 살기 위한 거였는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하고자 달리고 또 걷고 또 걸었던 엘리야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게 돌변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그 대단하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이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초라한 도망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이세벨 왕후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게 하겠다. 그 말 앞에서 그는 4절 보았더니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나 실패자, 죽기를 앞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한마디도 있었겠지만 그가 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까?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4가지의 원인, 4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기대가 컸습니다. 모든 백성이, 온 나라와 왕이 바알과 자신의 대결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온 백성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까지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도 증명됐고 하나님도 증명됐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다시 바라보고 나라가 바알을 버리고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가 부풀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들려지는 소식에는 정작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섬뜩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나 대단했는데, 그렇게나 위대했는데,
그렇게나 다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말았고 두려움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나 은혜 받고 승리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생생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승리했다고 여겨졌던 그때 오히려 충격과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두 번째 죽음은 신체적인 요인입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마음에 도망을 칩니다. 사환도 두고서 홀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날 좀 내버려둬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웃도 성찰하며 그렇게 나를 재생해내는 시간이 어떨 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는 또 다른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했는데, 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그는 고독, 고립으로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시간을 가지고 맙니다. 의심하게 됐고 혼자서 절망을 계속 곱씹게 됐고 하나님조차 불신하게 됐고 자신을 죽이는 고독의 시간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이 지금까지 너무 혹사당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루 종일 온 마음과 몸을 들여가며 싸웠습니다. 예배의 대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결을 펼치자마자 마라톤을 하듯이 50km 떨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왔고 거기서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브엘세바로 그렇게나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남유다로 도망친 것이고 남유다 중에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 바로 브엘세바로 그가 도망을 쳤던 겁니다. 계속 걸었고 뛰었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환을 내버려 두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고 또 도망쳤던 겁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는 그 피곤한 몸이 더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우울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연관지어질 때가 많아요.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몸이 피곤해서는 아니겠지만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피로감, 배고픔, 수면 부족으로 우리가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죽을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죽음의 셋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봤더니 그가 완전히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죽여주세요 말하고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그 조상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조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출애굽했던 백성들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와 대결을 했더랬습니다. 그 재앙이 한 번, 두 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도 갈라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어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렸고 이제 이 백성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되는데
자신은 그 출애굽처럼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만 겁니다. 도망치고 만 겁니다.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모세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도망쳤던 모습처럼 자신은 내가 죽을까 싶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쳤고, 거기서 나는 졌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심리적으로 지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생깁니다. 분명 살고자 도망쳤고, 우리가 북쉐어링 때 나눴던 것처럼 그 로뎀의 나무 작은 그늘 아래에서 시간 따라서 그늘이 이렇게 도는 거에 따라 그 땡볕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돌았다고요? 뱅글뱅글 나무 그늘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며 거기서 그렇게 어기적거리던 그였는데, 몸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또 10절에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라며 내 생명을 빼앗기기 직전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엘리야와 함께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왔던 누가 있냐면 사환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주님의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들이 잡아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라 했던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했던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편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힘들다며, 나만 고생한다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내 안에 고립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때는 논리적이지 않죠. 지극히 나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여러 말들을 쏟아낼 때가 우리 역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오늘 말씀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만 해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 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는 그 대결에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정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볼 수 있고 백성도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 주셨고 비를 내려 주셨고 온 백성은 함께 소리를 치고 외쳤더랬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그 어떤 탐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라고 온 백성이 함께 외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엘리야 두 손에는 그 증거가, 그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세벨 왕후에 널 죽이겠다라는 한 문장 듣고 났을 때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증거,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먹었던 하나님보다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더 크게 보고 듣고 먹고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내려주신 은혜의 소낙비보다, 하나님 내 삶에 채워주신 그 기적들보다
백성들의 변화보다, 모두 함께 비를 맞고 젖었던 그 시간보다 정작 이세벨의 말에 더 신경 쓰고 매이고 마음을 뺏기고 말았더니 그가 그 대단했던 믿음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의 그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장해 왔더랬습니다. 김구 선생은 말하기를 경찰서 7, 8개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며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올 때에 기자들이 물을 때 교회의 선한 순기능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국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의 조사를 해보면 약 25% 가까이 10명 중에 약 4명은, 3, 4명은 나는 기독교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진 병원, 또 학교, 여러 시설을 통해 사회, 의료, 교육, 세상 곳곳마다 교회야말로 참 좋은 곳이다. 선한 영향력이 보여진다. 나도 복받기 위해 교회 다녀도 되겠냐라며 전도해서 교회 오고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 곳곳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는, 이 나라의 편의점보다 교회의 십자가가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한국교회는,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도망을 치고 숨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잔뜩 위축이 되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먹여주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를 욕하는 세상에 충격도 받고 정서적으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인터넷에 속되게 말하면 개독교라, 교회를 향한 그런 수많은 비방과 욕 앞에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나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목적 없는 봉사와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하다가 또 세상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봤더니 너무나 다르지 않는 모습,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없고 영광만을 바라는 서로의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 패배감을, 스스로의 공고한 모습에 너무나 지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유지했어야 됐는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서 한 주 한 주 신앙에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엘리야, 모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몸과 마음의 영에 병이 든 그 종을, 그 열심을 내다가 지쳐있는 종을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아주 단순하지만
엘리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는 잠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주셨던 하나님인데, 이젠 진짜 죽게 된 그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통해 직접 떡과 생수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먹을 것을, 그 현실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신체와 마음이 위로받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바로 그 신을 벗었던 그 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산, 모세를 백성과 함께 불러주셔서 계명을 주셨던 그 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산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백성을 생각하면 나는 조상들처럼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장소, 그 조상들을 불러주셨던 장소에 다시금 엘리야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벗겨주십니다. 그러고는 그 산에서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곁을 직접 지나가 주세요. 대놓고 바로 보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곁을 지나가 주시는데,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엘리야가 봤더니 바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임하였는데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말씀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보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나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다 죽게 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듣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이세벨로 인하여 지배당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 주시기를, 이후의 역사를 위해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금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 엘리야를 준비시키라며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았으니,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너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터이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게 생겼다는 그에게 7,000명이 남아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향한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은 그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태어납니다. 내 힘으로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고 왕을 바꿔보려고 하고 백성도 세상도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세벨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먹고 듣고 도망치고 쓰러진 그가 이제는 진짜 누가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참된 것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소명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러 나아가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함께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을씨년스러운 새해를 맞이하는 춥디 추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쓰러져 있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부터 살아나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먹고 듣고 걷고 한 해를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의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 한 해의 표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온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먹을 때에, 따를 때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겨울과 같은 이 세상이 변하여 봄과 같은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큰 능력을 보았음에도 어느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사, 이 자리 나에게 찾아오사 다시 은혜를 먹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갈 길을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도전과 사탄의 유혹과 인생의 광야에서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송구영신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으며 신년 주일로 이와 같은 우리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시작한 새해였지만 어느새 지치고 어느새 쓰러지고 어느새 도망치고 어느새 죽어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주님, 세상의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주님을 닮지 못하고 다 죽어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사 직접 준비한 먹을 것을 먹여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직접 찾아오사 또 잠들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깨워주신 주님,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한 해를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무언가 크게 달라질 줄 알았건만 전혀 그렇지 않은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공고한 내 안의 속사람을 보며 여러 일과 책임에 지친 현실을 감당하다 보니 우리는 엘리야처럼 도망을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신년주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엘리야와 같이 찾아와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잘 붙잡고 한 해도 광야 같은 시대, 겨울 같은 시대 속에서도 오늘도 한 해도 일어나 함께 먹고 세미한 말씀을 들으며 나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